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이제 한 절씩 저희가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는데 건강한 공직사회, 건강한 언어사회, 이제 사회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구절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으시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자,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바탕으로 이제 거의 한 250년 후가 되겠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하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주제별,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읽은 본문에는 막 각 절이 다 어떤 면에서는 주제가 달랐죠, 내용이. 그래서 반복과 계속되는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데 이제 다양한 영역이지만 이제 몇 절씩 주제별로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저는 참 이 1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은 이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는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도 한번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제 여러 각도로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더 나에게 이제 와닿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바탕은 우리 성경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주제별인데 2절부터 제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자, 이를 숨긴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즉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죠.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죠. 왜 이런 팬데믹이 오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온다든지. 근데 우리에겐 숨겨진 것입니다. 그걸 섭리라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삶의 현장을 나누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당장은 참 어렵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숨겨진 것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며 이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영광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자,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도해 주신다는,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렇게 순종하는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될 수도 있고 순종하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빠가 막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신 분명한 섭리다.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는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참 이 절이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께 또 아버지들께 참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자, 하늘이 높은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왕이 이제 순종으로 이제 지도하고 섬기고 다스리는데, 그 또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일반 백성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아 왕이 왜 이럴까?' 이렇게 이해하기,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죠.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단 조건은 그 왕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따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지도자라면은 우리는 일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전제,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 그다음에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섬기는 지도자. 자,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전체를 보고 성도님들 전체를 보고 또 어떤 시간도 현재만 보지 않죠. 미래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결정이 우리 지도 이제 그룹의 카운슬의 결정이 일반 성도님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지도 그룹의 결정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교회는 이제 건강하게 인도함을 받죠. 그렇지 않고 이해 안 된다고 막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실은 항상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참 이 건강한 공직사, 이게 참 저는 이 25 장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자, 불순물이 없어야 좋은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순물, 즉 나쁜 동기라든지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동기라든지 그런 거는 늘 지도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은 돌아보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5 절에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그래서 불의한,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의 신하들은 이제는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연말에 항상 이제 새로운 카운슬을 선출할 때 저희가 참 저희 교회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5 절도 중요하고 6 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 자, 이제 신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높으려고 한다든지 끼어들려고 한다든지 권력욕, 야망, 이런 부분은 늘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연륜이 높다 보면은 뭐 노회라든지 총회에서 무슨 장자리를 하고, 그런데 다 섬김의 자리죠. 섬김으로 어떤 직분도 받들 때 순수한 그런 자세가 됩니다. 7 절입니다.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자, 나쁜 일 해 가지고 막 자기 뭐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 왕이 어떡하죠? 관리들을 "너 인제 그만해." 그리고 이제 직위를 박탈하죠. 그런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면 왕이 "아 이제는 당신 이 직분을 맡으십시오." 이렇게. 자, 그렇게 이리로 올라오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죠. 건강한 승진이 옳습니다. 자, 2 절부터 7 절까지는 우리가 이 사회 공직 사회를 얘기할 할 때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서 했던 직분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제 이 사회 체계가 건강한 체계가 된다. 그래서 참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제는요. 8 절입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자, 막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감정적으로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늘 생각하는 것,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 9 절입니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자, 그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그 일과 관계없는 막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뭐 들었던 얘기 막 어떤 뭐 그 사람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되는 관계적인 어떤 그 어떤 상황들을 하는 것은 성숙한 그런 언어가 아니죠. 성숙한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스스로에게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비밀을 퍼뜨리지 않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늘 점검을 합니다.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목회자니까. 그럴 때 구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과만의 어떤 신뢰를 유지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10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자, 그래서 퍼뜨리거나 이러면은요, 이제 나쁜 소문이 계속 돌고 돌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공동체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거. 11절입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은쟁반에 사과를 이렇게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요. 그렇듯이 경우에 알맞은 말. 그래서 언제나 지혜롭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담을 할 때도 좀 적절하게 하는 거 늘 주의하도록 그렇게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은데 늘 정말 경우에 알맞은 말을 늘 하도록 성령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여 순금 목걸이다. 그래서 책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잘못했는데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책망, 그래서 적절한 충고, 거기에 대해서 또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 이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잘 충고를 말하고 또 잘 듣는 겸손하게 듣는 귀, 안 듣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충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더 이제 어려운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파가 되고 왕따가 되거나 왕따를 시키게 되거나.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강이 있는가? 생명 같은 확신,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될 때 적절한 충고가 이제 듣고 하게 된다. 13절입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가 다. 자, 이제 심부름꾼이 이제 추수하는 그 일꾼에게 가가지고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이제 뭐 새참도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죠? 시원한 냉수 같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언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아니 왜 일을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하면서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열심히 해서 좋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더 열심히 일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충원과 함께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런데 14절에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오겠지 하고 농부들이 막 바라는데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오면 진짜 마음이 참 허망해지잖아요. 선물한다고 일 잘하면 당신 다음에 보너스 줄게 하고 안 주면요. 진짜 허언이죠. 허망한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저는 아버지로서도 또 정말 그 이제 나이가 좀씩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망언 혹은 허언을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8 절부터 14 절까지는 뭐죠? 건강한 이제 언어 사회,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한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 나름으로 정리하고 깨달은 것은 2 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들은 아까 제가 섭리와 순종이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올바른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하신다.
그것까지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다 이해 못한다는 차원에서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자체 정도로 이해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 자,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 어려울 때 우리는 뭐 하죠? 순종해야 되죠.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그래서 불의한 마음은 우리는 없애야 되죠. 그다음에 왕 앞에서 교만한 마음, 권력욕, 야망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는 순수함의 자세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실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순수한 마음, 즉 청직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자, 소명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많이 상급을 받을 것이 저는 순수한 청지기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때는 비밀을 퍼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성숙한 자세죠. 그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도 잘하고 또 책망을 잘 들을 줄도 안다. 그다음에 뭐죠? 허망한 말 하지 않는 거. 그냥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말한 대로 해. 신뢰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자. 자,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청지기적인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신실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성숙한 대인관계.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깨달으십니까?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저는 축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성부, 성령. 우리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자가 먼저 우리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축도의 순서는 그렇잖아요. 저는 잠언을 축도로 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도로 풀 때 잠언이 진짜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잠언은 여러분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 목사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1년 365일 그 인제 책 잠언에 관한 묵상책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그 말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 좀 이 책 선물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축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축도의 마음으로 자 제가 이거는 다 설명 안 합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 나눠 드리면은 꼭 이것이 수요 성경 공부 한 얘기인데요. 성자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을 때도 아 그게 진짜 엄청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이 새 아침 기도에 마치면 자녀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축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성자, 성부, 성령 그 풍성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축도하실 때 그 기도가 되고 그럴 때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복이 진정한 열매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관계, 즉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평생의 삶 위에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정말 구원하시는, 정말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영원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열매로, 그리고 은사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